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하시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편지 같죠? 네, 네, 네. 그전에는 막 성경 말씀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편지 같은 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고서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기 이 배경을 안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게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요. 배경을 아는 순간. 왜냐면 배경을 모를 때는 성경이 다 같은 책으로 보여가지고 여기서 한 말 저기도 나오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경을 알면 여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배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막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듣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사랑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서신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칭찬 일색이죠. 네, 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하는 걸 바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는 정말 너네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편지를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정말 그분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 안에 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것은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그 끝에 딱 뭐가 들어갔냐면 4장 9절부터 봐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잘한다고서는 끝에 살짝 붙였어요. 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요.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문제 제기가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게 공동 생산, 공동 공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근데 바울이 바라봤을 때 형제 사랑한다고 해서 뭐 퍼주고 왜 모든 거 다 나눠주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한창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다 밥 팔고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했던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네. 하나님 사랑을 힘쓰는데 정작 뭔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네. 요즘에 우리는 워라벨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얼만큼 하고 삶을 어떻게 즐기고 이런 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잘못된 게 뭐냐면 세상을 등지는 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사랑만 하면 되고 복음만 전하면 되고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문화도 당연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거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직접 본 게 아니죠.
네. 누가 전해준 거예요? 디모데. 예.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 것을 돌보지 않고 혹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남의 것을 당연하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서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배경 자체는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 일하기를 네, 환영해요. 일하기를 7시 반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세인트 루이스에 와 있는데 딴 데 계시구나. 네, 인터넷이 좀 애매해가지고 소리가 끊길 수도 있지만 자, 지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전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그렇고 그게 바로 곧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당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뭘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누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았대요? 어디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누리는. 어디 있나요? 갑자기 성경이 안 보이네요. 2장 14절인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핍박받은 것처럼. 동족에게 맞네요. 읽어주세요.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핍박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떤 핍박이었나요? 바울이 한 핍박이죠. 네. 자기가 핍박을 한 거 해놓고서는 유대인들한테 받았다고 썼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핍박이 어땠어요? 다 옥에 가둬놓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요. 거짓으로 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등 율법을 저주했다는 등 자백도 하게 하고 그러한 핍박을 누구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누가 전해줬고요? 디모데가 전해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재림이었냐면 이제 임박한 사실이고 그리고 육체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질적인 재림이에요. 물리적인 재림. 인식하고 있던 재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박했지만 어떠한 재림이냐면 물리적 재림을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새로 세운다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면 내가 그분을 살아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이 했던 핍박은 뭐예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핍박 같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는 한 3대째 신앙하셨던 분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신앙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13절 보세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갑자기 죽은 사람들에 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들이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 흐름이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죽어버려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잖아요. 음.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죽음, 여기서는 잠이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무엇으로 연결될 것이다? 부활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네,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를 알고서 보면, 배경을 알고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궁금한 게 생기는 거,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뭘로 봤고, 물질로 오신다는 거 봤고, 물리적 개념으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나?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한테 이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재림하면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예?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계시를 받았다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다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깨닫게 되었다죠. 네. 네,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제대로 한 번도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거를 바울은 이토록 잘 아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본 것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 같으면 정말 잘 찾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아무리 뒤져도 별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다는 걸 믿으면 누가 구원받냐면 예수 어디에서요? 안에서.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근거는 누가 데리고 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역시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연결이 된 거죠. 네. 자, 이거는 그러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거죠. 네. 그런데 자, 이거를 구약에 찾아볼게요, 이제. 네. 자, 이사야서 오셔서 2장 와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말이래.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네. 자, 말일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누가 높여지고? 여호와의 전이 산. 그렇죠. 예수님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다시 모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조건절이 뭐였어요? 뭘 믿는다라고 하는 거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살아 있건 죽어 있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를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으실 거라는 걸 근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살아있다 혹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성경에서 땅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모은다라는 모든 표현들, 예. 그렇죠? 그것들이 다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살아있건 죽어있건 관계없이 부르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해를 했겠구나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억지스럽지 않죠? 아직까지? 안 억지스러워. 그가 깨닫는 방식이 어떠한가 저도 몰라요. 정말로 저도 바울처럼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멋진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부활을 믿을진데라고 하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있건 죽어있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방 사람들조차 다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셔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거 보았을 때, 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켜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라는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해하셨죠? 구약 시대에도 부활을 믿은 거가 아닌가 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안 믿었고요. 음. 근데 성경 이야기에 우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고 죽은 애기도 부활하죠. 죽었다가.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에 던지니까 낫게 되고 막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을 바울이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니, 개념을 봤을 때 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 부활을 믿고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고 부활을 믿죠.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믿느냐 아니면 육신이 아닌 다른 거의 부활로 믿느냐 갈리겠죠? 또 다른 거는 아예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성취이냐 아니면 불교는 부활을 해요, 윤회를 해요. 윤회. 다른 삶을 얻죠. 응. 네. 그러니까는 내가 같은 마음으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냐 첫 번째, 같은 마음인데 영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두 번째, 부활하는데 아예 새로 부활하느냐 세 번째, 이런 식의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그냥 새롭게 왕국을 세우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대인이 최고가 되는 것, 그 정도 레벨에서 멈춰 있고 그 안에서 사두개인은 없다, 새로 태어나든지 뭐든지 그런 거다. 이건 여기서 끝, 저기선 다른 거 이렇게 가는 거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서 다시 육신으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바리새인이고 거기서 그 부활이 영적인 육이냐, 영적인 몸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 정도로 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의도는 이해하셨죠? 의도는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네. 다시 다음 줄 읽어볼게요. 돌아와서 다음 줄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이 이야기는 이분이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신다. 백성을 모으는 거는 살아있건 죽어있건 관계없이 같은 조건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16절이 재미있어요.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서 천사, 나팔. 자, 이 개념들이요. 다 구약에서 이미 나온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무슨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건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가보실게요. 6절 봐봐. 6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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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원래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 성소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섬기는 천사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누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1장 한번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밑에 그룹 천사들이 있죠. 네. 자,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장. 이거는 다 읽을 수는 없고 영이 어디로 가면 함께 간다만 읽을게요. 있어요.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어디든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그룹 천사들이 누구와 함께 항상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영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당연히 누구도 함께 보는 거예요.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 수준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제가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혼자 찾아본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천사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바람이잖아요. 시편 104편 보세요. 시편 104편 4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감사합니다. 자, 바람을 사역자 삼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래요. 그리고 30절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이 부분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는 뭐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죠. 자, 호흡을 거두면 죽는 거고요.
근데 영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고요? 다시 사랑. 사는 거고. 즉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재림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팔 소리, 민중을 부르고 하는 건 다 뭘로 했다고요? 나팔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을 부르는 모든 소리를 나팔, 천사와 함께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개념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을 가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냥 괜히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석에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와요. 시편 47편 봐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니죠. 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거는 다 건너서 들은 거예요. 네. 네.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자들만 못하죠. 그죠.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싶었을까요? 그죠.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인데 맘만 먹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바울은 어쩌면 제자들 만나면 진짜로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들어보고 싶어서 안 달랐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을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그렇죠. 가신 것 모습,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죠. 맞아요? 네. 자, 이제 47장 시편 47편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올라가신 거 이렇게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면 내려오신 것도 때로는 이렇게 오시겠죠? 네.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 6, 7, 8 읽어주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재림의 모습이 딱 이렇겠죠? 그렇죠? 재림의 모습이. 네. 그 다음 어떻게 나 보세요.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이 모인다. 물린다. 그러니까 어떠한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성경을 정말로 닳도록 읽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구약에 있는 기록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천사와 함께 오시겠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고 나팔 소리 오셨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이에요. 바울은 계시 받은 것과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구분합니다. 돌아오실게요, 다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는 표현이죠. 네. 네. 뿅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4장 1절 읽어주실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네, 이 개념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기다 적을게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뭐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와요.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거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기록을 딱 보고 앞에 있는 그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맥락 있죠? 다 종합했을 때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천사들과 함께
그렇죠? 나팔을 부시면서 강림하신다. 나팔 분다라는 건 실제로 정말로 나팔 이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영을 보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시고 하시러 오신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말한 거죠. 이사야서 66장 읽어볼까요? 66장 15절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네. 형통한 아까 사역자라고 했을 때 바람 사역자, 불을 사역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이랑 16절에 있는 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난다 이 개념은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거를 찾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뒤져봤거든요. 과연 어떻게 바울이 우리가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라고 확신했을까? 어떤 성경절이 그거에 근거했을까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근거절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근거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비슷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어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결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구름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 자체가 이제 구름이 둘러싸였어요. 네. 이제 우리 언약 나오는 거 해볼게요. 출애굽기 오셔가지고요. 어디 있나? 25장인가? 24장? 24장? 24장인가 보다. 24장.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뭘 하시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와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지금 제가 성경에서 가장 근사치로 찾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구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좀 봐주세요. 네, 진짜 노력 많이 그리고 했습니다.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요. 다시 올게요. 17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사야서 66장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이사야서 66장 몇 절인가요? 그들이 매월과 매 항상 22절입니다. 66장 22절. 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이게 바로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일 거예요. 아마도요. 자, 아무튼 지금 저의 의도는 그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위로하고 싶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1세대잖아요. 1세대.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지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까지 맞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뭘 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반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 핍박으로 일어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뭘 못 볼까 봐.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을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처음 말한 사람이 그러면 바울이에요?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바울이 처음이에요. 우리 사복음서 봐보세요. 나오는 거 있었어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는 들었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했던 게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바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떻게라는 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뭐가 구체화된 거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할례가 필요 없음에 대하여서 말한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엄청난 전환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체화는 엄청난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빨리 오신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를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5장 갈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렇죠. 때, 시기.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금방 오신단다, 어떡하냐라고 하는 걸 가졌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2절이 읽어주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죠? 예,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해서 말해주고 있죠. 왜?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5절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하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너희가 아직 빛 가운데 있으면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과 무엇과 종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종합을 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짧게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때 시기를 바울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준비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은 준비가 되면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었죠. 자,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잉태된 여자가 해사는 고통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음.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음.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3장 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네, 이러한 표현은 몰라야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해산하는 고통이 되게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해산, 하지만 출산이야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제 아들 처음 날 때 제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얼마나 그런지도 모르고 뭘 준비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갑자기 아침 밥 먹는데 오빠 왜? 터졌어. 그래가지고 뛰어갔어요. 정말로 진짜로 와 세상 천지에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어요. 출근 시간에 차는 밀리니까 차는 안 가고 옆에서 아내는 막 후후 이러고 있는데 저 때와 시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도둑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순간부터 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준비. 네. 그래서 아마 이 해산하는 고통과 연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제가 계속 이게 구약이랑 연결됩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그냥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속도를 빨리 낼게요. 저희가 이제 웬만한 거 다 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셔서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감사합니다. 자지 말고 정신 차려라. 자, 성경에서 잠다라는 거를 죽은 거를 잠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잔다라는 건 뭐예요? 죽어 있지 말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었죠? 이제부터 그냥 읽어줄게요. 이제부터 다 읽어줘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밤이다 이거죠? 네. 아까는 우리는 어디 속했다 그랬고요? 낮에 속했다 그랬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9절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잘못하면 벌 주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택하셨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다. 그러면 택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자신감을 가져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음. 그러니 여기까지만 요약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서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하고 싶어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의도가 보이시죠, 이제? 네. 네. 그래서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면서 서로 굳게 세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이야기 이제 읽으면 돼요, 이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뭐 하래요? 화목하라. 네. 바울이 앞으로 나온 모든 서신에 다 이래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너희끼리 형제를 사랑하고 바울의 모든 서신이 다 그랬다니까요.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옳냐 그러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화목하라. 화목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이야기 아까 일하기 힘쓰라라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네. 아까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라고 하는 거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한 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당연히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만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정말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시면 노예한테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따지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뭘 잃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정말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싸우라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들을 존중해줘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왜? 바울이 그 전에 그가 젊었을 때 우선순위는 정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은 누가 이루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가볼게요, 이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웬만한 교인들 집에 가보면 다 여기 벽에 딱 붙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붙어 있잖아요. 자,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썼었어요. 설교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위에가 중요하잖아요. 14, 15절을 지나고 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누군가는 속썩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갈등이 있고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두 번째,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예언.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언을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라고 한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이 무엇인가예요? 항상 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그쵸?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누군가 성령을 받아서 뭘 한다 아이고 저게 맞냐 안 맞냐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좋은 것을 취하려. 취하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있던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예언한다면서 이상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막 지적해가지고 이건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언이 아니다라고 막 지적해가지고 이건 틀린 거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했다면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구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좋은 걸 알아요? 22절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자 아무리 성령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악이 있다면 어떠한 모양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이라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다면 악이 있다면 버려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한 번 더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게 된다면 예언이든 성령이든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막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우고 멸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썼던 거죠. 영혼 육 할 때. 네. 근데 여기에 시작점이 바울이 원하는 시작점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평강. 네,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다? 평화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없었던 게 뭘까요?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였겠죠. 핍박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재림에 가까운데 어떻게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1세대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까지 보존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구분을 하죠. 영, 혼, 육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매우 함축적인 인사죠. 네. 그래서 24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해라. 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정죄하려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구원하려고 세우시려고 부르셨잖아요. 똑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쁘다는 표현 같죠? 미쁘다는 표현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매우 분명해지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상황도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한대요. 뭘 하는 거 명령했어요?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렇죠.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 자체가 무엇을 목적하는지부터 이 편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이 편지가 갔습니다. 딱 2분만 더 할게요. 2분만 더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해야 되니까. 1번 문제가 뭐였어요? 핍박, 불화, 분열,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 크게 이 세 가지였어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부터. 근데 이 핍박에 대해서는 불화에 대해서도 핍박에 대해서는 죽음 왔을 때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해결점은 핍박은 소망으로 갔어요. 네. 불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세워라, 굳게 해라 이렇게 갔죠. 네.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네.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갔어요. 사람 들었겠죠. 솔직히 말하면 얘기해서 이걸 다 깨닫고 잘 들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다 들은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 편지가 목적한 대로 다 읽혀졌다고 쳐요. 그럼 어떠한 반응이 있겠죠. 네.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왔겠죠. 아, 그러면 바울이 그걸 들었겠죠. 바울이 다시 그걸 들었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디모데가 가서 편지를 받고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왔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불안해지기 시작할까요? 심판? 그렇죠. 맞아요. 딱 여기서부터 심판이라는 거가 도전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언제 재림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두면 곧 오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부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막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기록이 된 게 없어요. 예수님 초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잔뜩 있지만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최초로 그 다음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재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2장 2절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두렵다라고 하는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내가 빛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왠지 내가 빛에 있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은 막 금방 오시는 것 같고 이런 큰일 났네. 이런 생각 왔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죠? 만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할 텐데 그러면 진짜로 다시 또 최초 공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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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혹시라도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도 바울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할지 그건 전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냥 그랬지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도 잘 좀 그래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을 봤다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상을 제가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예. 근데 에베소서 보면은 깨달았다는 표현하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었으니까. 네, 근데 실수로 그냥 봤는데 봤다고 안 썼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거의 불가능한 거를 바울이 그렇죠. 했으니까는 뭔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제 수준에서. 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뵐게요. 굿나잇.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